오늘 그 첫 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다입니다. 아멘이 안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다. 아멘.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도님에게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자신 있게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있다 라고 답변을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제가 잠시 손을 모으고 귀에다 이어폰을 꽂고 찬양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수님 한 분이 옆에 툭 와서 저를 건들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못 들었습니다. 이어폰을 빼고 무슨 말씀 했나 다시 여쭤보니까 선생님 지금 기도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신기하듯이. 그래서 아닙니다. 기도하는 건 아니고 눈 감고 잠깐 찬양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나는 교수님이 지금 수업하기 전에 기도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 알았어요. 나는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되게 신기하고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딱 이런 얘기를 했는데 두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기분이 좋기도 했고 반성하게도 됐습니다. 일단 크리스천을 생각해보면 기도하는 모습이 떠오르구나.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멋져 보이고 이게 로망이 될 수도 있구나. 그 로망은 이루고 싶은 꿈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인데 신자가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가 꿈이 생길 수도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 닮아 기도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보일수록 주님을 꿈꾸고 기도하는 걸 꿈꾸는 이런 것들을 로망으로 갖고 있는 비크리스천이 더 많아지겠구나. 그러니까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만으로도 전도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한편으로는 반성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선생님이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선생님이 수업 전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이 말인즉슨 내가 바쁘게 출근해서 바쁘게 강의할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준비하고 강의하라는 걸 이 교수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겠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때에 항상 기도함으로써 무언가를 일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믿음의 꿈, 믿음의 로망을 갖게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 신자들은 어떤 일을 만나든, 좋은 일을 만나든 나쁜 일을 만나든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이 모습만으로도 전도가 되는 것이겠구나. 그러면 어떤 순간순간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 그 말은 나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하시는 것이겠구나.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려면 어떠한 과정을 겪어야 되는지 바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렀다라는 표현을 하기 이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바울은 로마에서 태어난 로마 시민권자로서 당시에는 로마의 시민권만으로도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일례로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어서 압박을 당할 때 그 바울을 괴롭히는 한 병정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로마의 시민권을 샀어. 너는 내게 어찌할 수 없을 거야. 그때 바울이 한마디 합니다. 너는 돈을 주고 로마의 시민권 샀지만 나는 태초부터,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면
아마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도 있었고 로마의 엘리트이기도 했고 그리고 고위 관직이기도 했고 하나님을 또 섬기고 나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여러 개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닐 때마다 기적과 역사와 이적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있었습니다. 아마 인간 바울을 생각했다라면 지식으로도 누구한테 지지 않고 신분으로도 누구에게 지지도 않고 그리고 믿음의 능력 면에서도 아마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혜도 있고 지식, 은사도 있어서 성경을 집필할 수 있는 문해력, 문학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감탄했던 인물이 바울이기도 합니다. 오빠, 바울이 정말 유능했던 것 같아요. 왜? 아니, 사람들을 설득해가는 그 과정을 보면 지혜도 있고 능력 있고 하나님이 진짜 바울을 높이 쓰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마도 인간 바울을 생각해 보면 바울이 갈 때마다 신의 능력이 나타나니 아마 바울 속에 교만함이 들어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오늘날에 여러 이단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이단들이 처음에 어떻게 사람들을 현혹할까를 생각해 보면 병 고치는 능력과 이적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귀신에 휩싸여서 악한 영에 휩싸여서 귀신을 불러들여서 귀신만 볼 수 있는 어떤 귀신적인 일들을 보면 일반 사람들은 그 모습을 신기해할 것이고 저 사람 따르면 우와 나도 저런 능력이 나에게 있겠구나라고 현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것도 많이 주셨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바울에게 가시도 주셨습니다. 그냥 가시가 아니고 그냥 가시라 그랬으면 이거는 그냥 육체적인 고통에서 끝났을 것인데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악한 사탄이 자꾸만 틈타서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세상적으로도 힘든 일들이 바울 눈앞에 계속 펼쳐졌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그 성도들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잘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살면서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 이런 것들이 늘 계속 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사탄의 가시를 왜 주셨을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지극히 크므로 자만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까? 잘 생각해보면 살면서 힘든 순간을 당하게 되는데 그 힘든 순간,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하나님이 친히 내 육신계, 내 영육에다가 친히 그 가시를 꼽아서 나의 교만함을 낮추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지는 않을까? 성도는 아픔이 다가올 때 아픔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했으면 좋아하실지를 생각하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시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가시를 잡고 있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보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 가시만 볼 때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겠으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감을 통해서 그 가시를 잡고 있는 하나님의 그 손이 보인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겠구나. 그러면 내 삶에 닥친 그 고난이 고난만으로 느껴지는 않겠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직접 개입해 주시는 순간이구나. 그러면 이 고통이 막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잠들었고 고통 속에서 신음했습니다. 신음하는 제 신음에 제가 잠에서 깼습니다. 너무 아프니까 제가 잠결에 신음을 했나 보죠. 그리고 그 신음소리에 제가 눈을 탁 깼고 그때 너무 괴로우니까 이게 기도인지 꿈인지 사실은 분간이 되지 않는 순간이 왔습니다. 하나님 너무 아프네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제가 일어나서 기도를 한 건지 잠결인지 모르는 그때에 하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손길이 저를 다
탁 만져주시는데 그때 제가 옆으로 자고 있었는데 제 손 위에 예수님의 손만 이렇게 보이는데 그 손은 제 손보다 2배 이상 컸었던 아주 거칠거칠한 손이었었고 세상 그 상처난 손으로 저를 탁 덮어주시는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렇게 덮어주시면서 제 눈에서 이렇게 옆으로 눈물이 흘리면서 평안하게 잠들고 깼었는데 하나님 이게 꿈이었습니까? 하나님 이게 기도였습니까?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날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날 제 몸이 너무 안 좋고 무너져 가는 그 상황 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저희 어머니가 저와 같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저보다 더 힘들어 보였습니다. 더 기침도 심하고 더 골골했습니다. 근데 약을 건네주시면서 너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이거 약을 먹어. 그 상황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본인이 더 아프실 거고 본인이 더 몸과 마음이 상하신 상태인데 자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약을 건네는 그 모습. 그때 제가 찬양을 만들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 몸의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매일마다 만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제가 평생 아파도 이건 영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닮아서 십자가의 흔적이라는 찬양을 작곡을 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몸이 상하고 내 몸이 아픔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 평생 아파도 되겠네요. 근데 찬양을 할 때 평생 아파도 되겠네요. 평생 아파도 되겠네요. 이게 은혜가 될 수 있지 않아서 하나님, 나의 나던 피가 다 내려가고 하나님 주님의 피로 수혈이 돼서 하나님 주님의 피가 내 피 안에서 흘러가게끔 하옵소서. 아멘. 어떤 일을 당할 때에 나의 시선으로 그 상황을 보지 않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이 상황을 아멘. 바라보면서 아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바울과 같은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이 친히 그 가시를 우리 심령 속에 꽂아 주셨다라면 너에게 내가 많은 계시를 보여줬고 그 계시를 통해서 네 삶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그 역사를 통해서 네가 만약에 자만함을 겪게 된다라면 이 또한 영광될 수 없기 때문에 교만하고 자만함을 물리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 그 가시겠구나. 근데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싫어하시는 그 교만함이 새신자 혹은 믿음이 없는 자에게 생길까? 아니면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는 신앙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길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받아서 신령한 체험을 하고 영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이 영적인 교만에 더 많이 빠질까? 아니면 주님을 아직 모르는, 이제 막 주님을 믿기 시작하는 새신자가 그 영적 교만에 빠질까? 육적인 교만은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지만 영적의 교만에 빠지는 순간부터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인데 심지어 영적인 교만에 빠졌다. 근데 이 영적인 교만에 누가 빠질까 생각해보면 새신자가 아니라 우리구나. 우리구나. 신앙의 성숙, 신앙의 경륜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적인 교만에 빠지는 건 우리구나. 남이 아닙니다. 남이 아니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입니다. 우리.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싸울 것은 우리 육체 바깥에 있는 외부의 요인과 싸우는 건 아니구나.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이렇게 진행할 때 외부에서 우리를 막지는 않습니다. 항상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싸워야 될 건 외적인 원수가 아니라 우리 내부의 원수인 영적인 교만함입니다. 그리고 교만함이 언제 올까 생각해보면 내가 일이 안 될 때 오는 게 아니라 일이 안 되면 오히려 주님을 더 바라봅니다. 일이 안 될 때 오히려 주님께 더 매달립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믿음은 더 공고해지는데 영적인 교만함이 언제 될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인간적으로 잘 될 때, 인간적으로 할렐루야 될 때, 인간은 참 이 축복을 유지하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할렐루야 시점까지 있다 그 선을 넘어가는 순간 인간적인 교만함이 찾아오는구나. 근데 이때 하나님의 가시가 없이
나의 인간적인 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면 하나님께서 직접 경고하신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 내가 너무 잘 될 때가 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거지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자였던 사람인데 나를 어떻게 이렇게 알거지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능력이 많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내 몸을 쳐가지고 나를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일단 너는 교만하라고 말하라. 회개부터 먼저 해야지 하나님 만나지.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그리고 잠언에서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성도라도 내가 어떤 이적과 기적을 수행할 수 있음에, 내가 이제 신성을 받을 수 있음에, 계시를 받을 수 있음에 내 마음에 교만함이 왔다라면 아하, 예수님 이걸 진짜 싫어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예수님 손잡아주세요, 손잡아주세요, 손잡아주세요. 만약에 설령 네가 손을 잡았다 할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구나. 그러면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잘 되게 만들어 주실 거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축복 5대 축복을 내려 주실 것인데, 우리가 인간인지라 너무 잘 되면 나의 나된 것이 불쑥 올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때 믿음 생활을 하면서 닥치는 그 시련, 그 고난, 그 역경 혹은 아픔, 이게 만약에 내 삶에 왔다라면 그 아픔에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이 가시는 하나님이 직접 내 삶에 개입하신 것이겠구나. 그러면 이 아픔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아픔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야 되겠구나. 이성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냥 하나님 잘 믿으면서 잘 되면 너무 좋은데 하나님 왜 이렇게 사람을 아프게 하십니까? 막 속상할 때도 옵니다. 막 하나님 너무 속상합니다. 막 이런 순간도 옵니다. 일평생 나 목사님 되겠다고 나 열심히 한 것 같은데 하나님 다른 친구들은 아버지 다 했는데 어떻게 나는 이렇게 아버지도 일찍 데리고 가십니까 하나님? 우리 집은 돈도 없네 하나님. 근데 어려서 그런지 그때 하나님은 원망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신 지 한 30년이 지나고 성인이 돼서 그때를 보니, 그 어린 김신근을 보니 제가 깨달은 바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를 데려가신 게 내 삶의 가시가 된 건 맞으나 하나님이 아버지를 일찍 데려가신 그 가시로 인해서 내가 믿음에서 떠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과 단짝이 되는 학창시절, 어린 시절을 보냈구나. 나를 지켜줄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이게 엄청난 삶의 가시와 같은 것인데 그때 어려서 그랬는지 그 가시가 보인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잘 된다라는 그 순진함이 묻어 있었던 나이라서 그런지 하나님 기도하면 잘 된다 해주시니까 하나님 저 기도로 이겨보겠습니다. 하나님 삶에 닥친 문제들 생각해보면 제가 아직 어려서, 저는 아직 돈을 못 벌어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학비를 못 낸다고 엎드려 뻗치랍니다. 막 벌 줍니다. 저만 안 냈습니다. 저만 벌 받고 저만 맞습니다. 하나님 아마 성인이 돼서 이러면 시험이 들 수도 있는데 그때는 어려서 그러는지, 그리고 사춘기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아마 악착같이 오기처럼 이게 올라와서 하나님 내가 이럴수록 더 하나님 잘 믿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역전시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잘 믿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잘 믿어보겠습니다. 아마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더 세게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 삶에 가시가 하나씩 다 있습니다. 육신이 아픔이 나의 가시가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아픔이 내 가시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뜻하는 바가 잘 안 되는 그 가시가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
너무 묘집니다. 하나님 눈앞이 캄캄합니다. 그 가시가 우리 삶을 찌를 것인데 왜 찌를까 생각해보면 하나님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이 가시를 통해서 네가 나를 조금 더 부여잡았으면 좋겠어. 바울도 3번씩 기도하는데 아하, 한 번 기도할 게 아니라 2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는 게 3번 기도하고 너 바울보다 떨어지면 넌 기도 더 해야지. 너는 4번도 5번도 6번 해서 그 가시를 놓고 너랑 내가 만났으면 좋겠어. 그 가시가 있다고 해서 잘 보면 네 삶이 망가지는 건 아니더만. 제 삶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삶을 보니까 맞다. 그 가시가 있었어도 내 삶에 전혀 영향 없었고 아 맞다. 더 내가 믿음으로서 살 수 있는 계기가 됐구나. 저번 주는 저희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7개월이 딱 되었을 때 이미 이제 아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아유 이게 의사 선생님이 제안을 했습니다. 보통의 부모님들은 요 순간에 보통 아이를 이제 지우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이제 너무 힘드시면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하나님 선물인데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먼저 거부를 하는 이건 죄, 이건 진짜 죄다. 그리고 그때의 아이의 그 심장 소리를 제가 계속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아이도 살려고 이렇게 심장을 계속 헐떡헐떡 계속 이렇게 하는데 우리 어른들이 벌써 포기하는 게 말이 되나. 그리고 태어났고 내가 살면서 주사 맞지 않으려고, 내가 다치지 않으려고, 내가 아프지 않으려고 늘 바르게만 행동하고 주사 안 맞으려고 노력한 난데 우리 아들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그 아픈 주사가 도대체 몇 방이요 이거. 그 보는데 계속 무너집니다. 계속 무너지는데 아 이러니 하나님이 오늘 이 설교를 나한테 주시는구나. 이거 나한테 주시는구나. 삶에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라고 가시를 꽉 찔러놓는데 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내가 함께 있다라는 걸 아버지, 보게끔 해주시는구나. 이 아픔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아픔과 함께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라는 걸 징표로서 주시는 거디요. 우리 부부가 이 아이를 놓고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부활절이 되고 고난주간이 되면 우리가 그 절기에 맞춰서 이야기를 나누지만 아이의 이야기를 매일마다 할 때마다 아니 무릎에 생채기만 나도 아픈데 그 조그마한 애가 이 몸을 가르다니. 근데 예수님 이거보다 더 심한 고통인데 이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건 믿음 지키고 교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러면 자녀도 선물이고 그에 따라서 교만하지 말라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며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기도 하나님을 부여잡는 그 축복이라면 야 이게 선물이 하나만 온 게 아니구나. 그러면 속상할 게 아니구나. 그러면 좌절할 게 아니구나. 오히려 기뻐하는 거구나. 그래서 아내에게도 말했습니다. 인간적으로서 울 수도 있고 엄마 아빠니까 사람이니까 울 수는 있어. 근데 우리가 그 아픔, 이 현실, 인간만 보면 이건 분명히 가시고 고통인데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부디 보자고. 나는 울기 싫어. 나는 이 가시만 보고 울긴 싫어. 물론 부탁도 했습니다. 설령 내가 이렇게 버틴다고 했는데 설령 어느 날 내가 무너지는 하루가 있을지도 모르겠지. 그때 꼭 나에게 이 말을 했으면 좋겠어. 사자가 입을 벌리고 다가오는데 아마 내가 사자의 입만 보고 있을 거라고. 그 상황이라면 그때 사자의 입 뒤에 그 입을
받으려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라는 걸 나에게 꼭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나 무너지지 않을 건데 분명히 내가 무너져서 낙심하고 있는 그 어느 날을 당신이 보게 되면 사자 입 보지 마. 그 입을 닫으려는 하나님의 손을 봐야 돼 라고 강하게 말해주면 좋겠어. 그러면 우리 이렇게 약속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나댄 것, 내 안에 교만함이 비워져야 됩니다. 내 안에 교만함이 가득하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좌정하셔서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좌정하셔서 역사하려면 나의 나댄 것이 비워지고 내 안에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초가 내 삶에 박힌 가시가 되겠구나. 우리 성도들은 삶의 가시가 온다 하더라도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그 좌절, 그 가시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손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가시가 딱 있을 때 8절 말씀에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아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아멘. 아마 바울이 몸의 가시가 진짜 고통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 보통 성경에서는 뭐 3도 그렇고 7도 그렇고 완전수라고 이야기해서 아마 기도에 온전하게 집중했음을 이 3번이라는 글자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진짜 고난 속에서 바울도 이렇게 온전하게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통 속에서도 와 이게 진짜 큰 은혜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라면 우리 성도들도 이런 가시, 하나님 가시 빼주세요, 가시 빼주세요, 가시 빼주세요. 물론 가시가 빠지는 것도 좋은데 가시 빼주세요 이런 기도 말고 하나님 내가 지금 가시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해서 속이 상합니다. 하나님 지금 가시 이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직 보이지 못해서 내가 지금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아픔 속에서 좌절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픔만 보게끔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가시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족함을 내가 믿음으로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가시가 내 믿음을 강하게 한다라면 하나님 그래서 고통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 고난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더 보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우리가 보통 인간적으로 잘 될 때 자랑을 할 거고 돈이 많을 때 자랑할 거고 내 뜻대로 뭔가가 잘할 때 자랑을 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은 교만의 시작점. 근데 우리 성도들은 달라야 되구나. 약함을 잘하는 거구나. 약함을 자랑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인간의 강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구나. 삼손이 힘이 있을 때는 그 힘은 분명 하나님의 주신 선물인데 삼손이 힘이 있어서 삼손이 그 힘을 일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않다가 그 힘을 다 뺏기고 눈알 다 뽑히고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처참한 순간에 하나님 내가 마지막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그 삼손에게 하나님이 일한 것은 삼손의 강함을 사용하신 게 아니라 삼손이 약해진 그 순간에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이겠구나.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시거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남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나의 나된 게 바짝 낮아져야 되겠구나. 성경에 그래서 흙을 뒤집어 쓴다라는 표현,
땅에 바짝 없어져서 흙을 뒤집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역사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힘이 셀 때는 물론 잘 될 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 보통 기도의 끈끈함, 기도의 밀도는 우리의 삶에서 아픈 순간, 뭔가 일이 답답한 순간에 더 기도에 몰입하게 되고 더 기도에 집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니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버티고 산 것이네. 하나님, 저는 제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난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찬양 많이 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 예배 드리고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호흡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만 한다라면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가시를 주시든 하나님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하나님, 대신 이 가시를 보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서 극복하려는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닥친 문제가 나에게 너무 버거워서 하나님 부르짖지 못하면 안 되니 어떤 가시가 오든 어떤 힘듦이 오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굳건함, 믿음의 담대함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무슨 일이 있든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것들을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 이 공식이 첫 번째, 삶에서 힘든 가시가 내게 찾아오는구나. 그게 질병이 될 수도 있고 가난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사업의 실패, 세상의 문제, 인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바울도 그랬으니. 근데 두 번째, 이 환난의 순간에 주님 부여잡아야 됩니다.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바울처럼 세 번이란 소리는 끝까지 해결될 때까지 부여잡으면서 이 가시를 왜 주셨는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힘든 순간 자체를 보면서 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그 힘든 순간 너머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보고는 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고통 자체를 보면서 울게끔 말고 하나님 고통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면서 감격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이러면 우리는 맞다, 삶에서의 잘 되는 것들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약함, 이럴 때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가 오시는구나. 그러면 평생의 나의 자랑은 내 삶의 약한 것을 자랑해야 되는구나. 이때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건 나 아파요, 나 돈 없어요, 이런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약함을 자랑한다. 이 소리, 그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높이시는 것이겠구나. 내가 이런 경험을 해보니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걸 보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겠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우리가 앉아 있는 이곳,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다고 하셨으니 지금 우리가 앉아있고 예배드리는 이곳이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럼 모든 능력의 시작은 이곳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이곳에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이곳에서 우리가 다짐할 수 있고 믿음의 어떤 굳건함을 여기서부터 하나님께 약속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낮아지고 낮아질수록 주님의 사랑은 더욱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이 조금 힘들어도
지금 내 몸이 너무 아파도 여기 이 고통, 이 가시, 이것만 초점 맞추지 말고 이럴수록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쫙 보면서 깊어진다라는 걸 깨달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